요한계시록 2장 4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시작. 잘 보세요. 계시록 2장 3장은 7통의 습하니까 자꾸 부러지네. 편지가 나옵니다. 편지. 아세아 7교회에게 보낸 7통의 편지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통의 편지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도 있어요. 기억나죠? 제가 군인교회를 집회 갔는데, 저 포천에 교회 벽에다가 7교회를 쫙 도표식으로 붙여놓고, 에베소 교회 모직공업, 염직공업이 발달하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도시고 인구가 30만이었고 교회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특징을 다 간략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 7통의 편지의 뜻을 모르고 배경을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고 이런 것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외워되는 것처럼 영양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이 많아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남의 다리 긁지 맙시다. 아니, 가려운 내 다리를 긁어야지. 오늘 여러분 7통의 편지의 뜻을 아십니까? 너무 중요해요. 7통의 편지, 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주제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한글 보급이 안 됐을 때 글을 모르는 부부가 있었다고. 남편이 군대에 갔다고. 군대. 그런데 새색 씨는 남편이 보고 싶고 잘 있는지 궁금하고 빨리 오라고 하고 싶은데 글을 쓸 줄 몰라. 그러니 새댁이 또 남한테 속 있는 말을 써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고민충만하다가 편지를 썼어요. 써가지고 마을 이장님한테 겉봉투는 써달라고 해가지고 내무반에 도착해서 편지가 자기 새색 씨한테 자기 신부한 편지가 왔다니까 설레임으로 김희병이 김희병이 편지를 폈더니 김희병 역시 글을 몰라. 문제는 편지를 썼더니 다행히 그림이 그려져 있어. 소가 5마리가 그려져 있어. 그 옆에서 병장이 되는 고참 병장, 야 김희병, 너 색시한테 편지 왔다며 뭐라고 썼어? 훔쳐보니까 소가 5마리. 야, 너희 집 경사 났네. 소 5마리나 났어. 보소. 병장님, 모르는 소리 허들 마시오. 이건 우리 마누라가 나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는 거 아닌겨? 그게 왜 빨리 오라는 거냐? 소가 5이니까 5소 아닌겨? 이해가 돼요? 통했잖아. 그 부인의 마음이 다 신랑한테 전달이 됐잖아. 그러니까 신랑이 또 답장을 보냈어. 잘 익은 홍시감 3개를 그려서 보냈어. 이게 뭐예요? 감세. 적어도 통했잖아. 그런데 이걸 소 5마리, 앞다리가 몇 개, 꺼정다리가 몇 개고 뒷다리가 몇 개고 큰 게 순놈이 몇 마리고
이렇게 애우는 것은 바보다고. 계시록 2장 3장의 편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 아멘. 편지를 보내신 분은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받아 적은 사람은 요한이야. 아멘. 아시아 7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고. 아멘. 그런데 이 편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다리 긁는 사람 많더라니까. 그거 모직공업이 염직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30만이고 아데미 여신상이 그거 외워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고, 영양가 없는 세미나에 가서 앉아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소리고. 진사 어른이 글을 몰라. 뭐를 몰라? 글을 모르는데 자기 집에 식량이 떨어졌다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자꾸 부인이 옆에 마을 진사한테 편지해서 쌀 좀 구워달라고 하라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필묵을 갖다가 갈아주면서 쓰라고 그러는데 글을 모른다고 그림으로 그렸어. 뭐를? 바짝 달라붙은 가마니. 이해가 돼요? 바짝 달라붙은 가마니를 그려서 머슴을 보내. 야 돌쇠야, 가서 진사 어른한테 이 편지를 줘라. 그랬더니 그 진사가 딱 보고 머슴한테, 돌쇠한테 소방울 2개를 줘. 뭐를 줘? 그러니까 소방울을 가져와서 답장이라고 가져오니까 그 부인이 바가지를 긁어. 당신 뭐라고 편지 써서 우리 집에 소방울이 없어서 구워라고 했냐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 남편이 임자 모르는 소리 허들 마소, 그 집도 딸랑딸랑이래. 이해가 되나? 적어도 그 편지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 2장 3장의 7통의 편지의 주제는 하나야. 뭐냐? 굳게 잡으라. 뭐요? 굳게 잡은 교회는 칭찬받았어. 그걸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교회는 책망받았어. 이거요. 원리는 2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2장 25절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3장 11절 봐요. 3장 11절 시작. 할렐루야. 주제가 뭐요? 굳게 잡아. 아무나 면류관 빼앗기 못하도록 굳게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굳게 잡을 게 계시록 2장 4절에 사랑을 굳게 잡으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잡으라. 사랑을 굳게 잡아요. 여러분은 사랑을 굳게 잡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그래.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많은 이단, 많은 미혹하는 영,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써놨어요. 종말의 징조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 놓고 13절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입구 간판에다가 제가 조각을 해서 써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나는 평생에 목회하면서 교회 문을 잠그지 않겠다. 누구든지 와서 컬컬하고 답답한 사람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렇게 열어놨는데 2달도 안 돼갖고 제가 두툼한 자물쇠를 갖다 잠그고 있어.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술 먹고 거기 와서 패싸움해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마이크 때 빼가고, 피아노를 못 가지고 하니까 피아노 4장을 빼가지고 하고, 세상에 똥 싸가지고 방석으로 덮어놓고 가고, 술 먹고 와서 오바이 타고 자고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벽 예배 무섭다고 안 와. 그러니까 내 손으로 잠그더라고. 저는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고 멀쑥한 신사 한 분이 왔어요. 신사가 잘 차려입니다. 그러면서 A4 용지 2장에 글씨가 빡빡 써있는 글을 나한테 주면서, 목사님 한번 읽어주래, 읽어보시래. 그런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 집이 저 경상남도 삼천포에서 배 타고 3시간을 가는 암흑의 낙도 섬에 자기 고향이래. 늙은 어머니가 그 섬에 계시대. 그런데 자기는 직장 따라 서울로 왔대. 악덕업주를 만나서 3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고 돈 한 푼도 못 받았대. 늙으신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에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대. 내용이 그거야. 가슴이 뭉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물었어요. 고향까지 가려면 차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8,800원 든대. 그때 돈으로 82년도에 얼마? 8,800. 그때는 10,000원이 컸어요. 돈이. 지금 1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고. 그거 내가 비상금으로 꼼쳐놓은 거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얼른 부모님, 어머니한테 가시라고 그러면서 주면서 식사는 했냐고 물었더니 밥도 안 먹었대. 밥도 고봉으로 담아서 주니까 축복 기도까지 하고 가시더라고. 그분이 간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좋아.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 내가 예수님을 대접했다, 이런 뿌듯한 감동이 나한테 있었다고. 2달이 지났는데 그 아저씨가 또 왔어. 또 왔는데 이번에는 빵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했어요. 근데 눈만 안 가렸어요. 근데 사람의 얼굴의 90%의 형태가 눈에서 나온대요. 이분은 뭐만 안 가렸어? 이번에는 마산에서 배 타고 간다고 써놨어. 그전에는 삼천포인데 비슷한데 좀 틀려. 그런데 느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그러다가 편지 다 읽을 쯤에 생각나. 아저씨, 삼천포는 잘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라고 막 이상한 소리 하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분들이 오면 저 사람들은 고등 사기꾼이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라며, 수입이 좋다며, 이런 소리들이 나로 하여금 마음이 닫혀지게 만들어, 완악해지게 만들어.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여, 우리 마음을 닫게 만들어. 사랑이 식어져 버려.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인다고 우리가 완악해져야 될까? 히브리 3장 12절 펴봐요. 히브리서 늘 마음에 품고 사는 말씀이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 3장 12절부터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산 가운데 중에 너가 믿지 않은 악한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스스로 계속 읽어요. 계속.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구원에 이를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처받아서,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척합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는 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는 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못된 누구를 만나서, 못된 마누라 때문에, 못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마.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사람 핑계 댈 수가 없어. 굳게 잡지 못하는 게 문제야. 뭐를 굳게 잡으라? 사랑을. 첫 번째 굳게 잡아야 될 게 사랑이야. 저는 40년 넘게 거의 한 주도 안 빼놓고 부흥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부흥회가 한 9시 정도면 저녁이 끝나요. 예전에는 10시, 11시까지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빨리 끝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낮 집회는 짜장면 시켜 먹고 오후 3시, 4시까지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에 취해서. 그런데 그때 한 타임 설교 가지고 지금 한 주간 해도 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 11시나 돼야 숙소로 들어가서 집회 가면 11시 뉴스를 보든지 뭐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뭐 다른 일반 무슨 드라마나 뭐니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있었다 그래요. 혹시 그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몇 분 계시네. 그 11시에 만납시다에 등장하는 분은 각 분야의 종사를 이룬 아주 뛰어난 분들이에요. 우리 개신교를 대표해서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에 나가셨어요.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나왔고 불교에서는 총무원장 서경보 스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내가 기억을 해요. 그 타임만 제가 봤어.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하실 때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별로 다른 분야 관심 없을 때는 뉴스로 돌리고 딴 데를 보는데 그날은 이렇게 딱 보니까 완전히 시골스러운 할머니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조금 이렇게 품위가 있고 좀 괜찮은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얼굴이 시골스럽다고 써있는 할머니 있죠. 주름살이 그냥 드글드글하고 그런 분 있어요. 그런 할머니가 그날의 명사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돌리려다가 저분이 왜 명사야? 저분도 명사야? 궁금해. 저분이 왜 나왔지 하고 좀 더 봤어요. 보니까 이분이 전라북도 삼내라고 전주의 삼내에서 오신 사랑의 집 원장이야. 이분이 무슨 집? 사랑의 집. 삼내에 있는 사랑의 집 원장님이신데 놀랍게도 그 원장님 사랑의 집만 가면 어떤 정신병자도
치료를 받아. 주여. 몇 달 안에 치료 받아버려. 길어야 6개월이야. 정상이 돼. 주여. 정상이 되신 분들이 또 결혼을 해. 그분들끼리 만나서,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분들이 한 40명이 왔어. 아멘. 40명이 참관인으로 그 원장님 얘기하면 앉아서 다 엄마라고 불러, 이분을. 할렐루야. 엄마 엄마 하면서 다 울어. 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집 사랑의 삼내의 사랑의 집만 가면 정상이 되니까. 아멘. 이분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나는 이름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네? 김동건? 하여튼 몰라요. 그분이 아나운서가 그걸 진행을 하셨는데, 원장님하고 이렇게 부르더니 원장님은 이렇게 말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칼 융을 전공한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신병자를 완벽하게 치료해낼 수 있냐? 비법이 뭐냐? 그러니까요, 화면이 그 얼굴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더 촌스럽게. 근데 문제는 입을 이렇게 하시면서 5분도 넘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궁금해. 저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올까? 비법이 뭘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있던 할머니가 전라도 사투리로 지가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버리고 증오나 원한을 품고 사냐고. 주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찌르고 채찍질하고 침 뱉은 사람들을 용서를 선포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여.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데,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라고. 우리 기도 행전을 돌면서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다니엘 클럽 10번 이상 온 사람들, 100번 넘게 온 사람들 많이 계신데 서로 좋은 자리는 지들이 찍어놓고 죽어도 양보 안 하고, 멀미한 사람들을 앞으로 모시고 처음 온 사람들 좀 섬겨주고, 이런, 아니 죽어도 양보 안 하는 사람 없지. 내 혼자 하는 소리야.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 기도행전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치료되고, 우리도 모르게 열려지고, 우리도 모르게 기적을 맛본 사건 주인공들만 아멘 해봐요. 아멘을 억지로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체험한 사람만 아멘 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은혜 아니면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숨을 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여보시오, 주제 파악 좀 합시다. 누가 그러대?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워하고 사냐고. 주여. 그 말이 와닿더라고. 아버지. 그 소중한 가족에게, 그 소중한 성도들에게, 주여. 교우들에게 주여.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해요. 오늘 굳게 잡으라. 첫 번째, 사랑을 굳게 잡으라. 이번에 7개 굳게 잡으라를 제가 다 하려고 그래요. 모든 시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래. 내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굳게 잡게 하소서. 245차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